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집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맨하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비행기와 충돌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밝혀졌죠. 이 쌍둥이 빌딩으로 유명한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면서 숨진 분들이 4천여 명입니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그 유가족들의 고통, 이것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되고요. 그 뒤에 재산 피해 복구, 테러 방지를 위해서 그 뒤 10년 동안 쓴 돈이 약 3,4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복구 비용으로 우리나라 10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9.11 테러 시에 이 비행기를 알카에다 19명 대원들이 납치를 했는데요. 그 핵심 인물이 아타라고 하는 이집트 출신의 젊은이입니다. 이집트에서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두 누나는 의사입니다. 아주 유복한 집안이에요. 잘 살았습니다. 엘리트 집안입니다. 그도 유학 가서 건축가의 꿈을 꾸며 공부하다가 회교 근본주의 사상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되죠. 변질이 된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사상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을 악마로 규정하면서 죽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들에게는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회교 근본주의에 완전히 몰입된 그 젊은이들 가운데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거나 이런 비행기를 납치해서 이런 아주 큰 사건을 일으키는 배후에는요, 지하드라고 하는 이 회교 근본주의 정신이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 정신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건물이 부서지든 사람이 죽든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되든 그들은 그 정신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선일보를 읽으면서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선수, 우리나라 제1교포인 장훈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이 장훈 선수는 지금까지도 일본 프로야구 사상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3,085개의 안타를 쳤어요. 그가 23년 동안 프로야구 선수 생활하는 동안 3,085개를 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록인지 비교를 해보면 아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안타를 제일 많이 친 선수가 어저께 나왔어요. 그동안 2,318개를 친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최고로 많이 친 선수였는데 어저께 2,319개의 안타를 친 선수가 나왔는데 박용택이라는 선수입니다. 용택이가 쳤어요. 최고의 안타를 쳤는데 그게 2,319개예요. 그 선수가 프로야구에 몸담은 그 횟수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친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록인데 장훈 선수는 3,000개가 넘으니 얼마나 엄청난 기록입니까? 평균 타율이 3할 2푼 정도 됩니다.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3할을 넘기는 걸 20여 년 동안 한다는 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홈런도 500개 이상 쳤고요. 대단한 기록의 사나이인데 이 장훈이라는 선수가 야구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이 화상을 입어서요,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오른쪽 손이 붙어 있습니다. 화상 때문에 엄지와 검지가 구부러진 선수예요. 이 손으로 어떻게 야구를 합니까? 배트를 쥐기도 힘들고요, 글러브를 끼기도 힘들고 공을 던지기도 힘든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선수가 그런 불리한 장애를 가진 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제 80세 가까운 그의 나이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수들의 능력은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선수들의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기 관리에 따라서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는 훌륭한 선수로 가게 되고, 훌륭했던 선수라도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선수 생활을 접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3가지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 외에 다른 어떤 성적인 생활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 그 다음에 술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 3가지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 관리를 한 거예요.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압박감이 있고 긴장감이 있을 때 술로 많이 풀더라는 것이죠. 도박을 하는 선수도 참 많고요. 근데 자기는 오히려 술하고 도박할 때 배트를 한 번 더 휘두르면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고 유혹도 너무 많고, 하지만 프로야구 생활하는 동안 그것을 끝까지 이 자기의 원칙을 지켰어요. 장훈이라는 선수는 철저한 자기 절제의 원칙에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물질 따라가는 인생, 명예 따라가는 인생, 권력 따라가는 인생, 지식과 어떤 지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인생, 무엇이 우리 삶을 인도하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다릅니다. 올 3월 달에 서울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한 대학생이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이 뛰어내린 지 나흘 만에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또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이 집은 참 부유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을 통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요, 아파트도 큰 아파트에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했느냐? 그의 아버지는 이 자살한 서울대 학생의 어렸을 때부터 늘 어머니를 이 집에서 가정폭력이 심해서, 특히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는 그 폭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아들을 키우는 그 보람으로 살았고,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엄마라고 하면 끔찍하게 사랑했고 따랐고요. 그런데다가 이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서울대 입학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입학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그날도 어머니를 때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너무 분노가 찬 이 아들이 견딜 수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리고 말았고요. 장례가 끝난 뒤에 온갖 소망을 이 아들에게 두고 있었던 엄마가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아버지는 술 따라간 인생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아들 따라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엉망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갈등도 있었고 외적인 박해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한 뒤에 교회는 큰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 유대 전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빌립 집사와 같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원수 사이라 그 땅을 사람들이 밟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선자 취급을 하고요, 서로 원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아마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가지 않을 그 땅을 박해를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이 전달되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 속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기쁨이 있어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달라지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에는 나라 전체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선교가 이제 놀랍게 확장이 되고, 빌립 집사는 아마 보다 편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도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안락한 삶, 보다 편한 선교 활동, 그리고 보장된 선교의 역사를 뒤로 하고, 이 빌립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을 인도한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지요. 성령은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이어지는 광야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사는 가자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민감한 지역,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한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사 지역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큰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성령님은 다시금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60km,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자 지구까지는 80km, 거기서 광야길까지는 또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교통이 발달해서 60km, 80km 얼마 먼 거리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이런 거리는요, 수일을 걸어야 되고 다녀야 되는 참 힘든 길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이죠. 왜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 먼 길을 그저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갈대와 우루,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말씀 자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미래형입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고향과 친척, 아버지가 있는 그 집, 네 고향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환경과 계산과 계획을 점프하는 겁니다. 믿음은 점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방의 벽들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동서남북 사방에 갇혀서만 산다면, 우리 인생은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면 절망하게 되죠. 내가 계획 세운 거 실패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게 하시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빌립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순종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왜 하필 광야입니까? 여기 사마리아 선교하고 복음 전해야 될 대상 많은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무슨 일이 예비되어 있는지 빌립은 몰랐죠. 그저 성령의 말씀에 따라 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말이죠. 이 내시는 여왕의 최측근입니다.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실세입니다. 고위 관리죠.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 흑인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인에게도 최초로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인 셈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열매 맺는데 그 고리고리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신앙인입니다. 빌립이 만난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수레 안에서 이사야 선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양피지 같은 거 쭉 펼쳐놓고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 가라고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29절에 나옵니다. 빌립은 그 수레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수레를 타고 갈 정도면 굉장히 높은 고위층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죽을 수도 있는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즉시 달려갑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장면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들린 음성에 따라서 즉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었고 그 수레 가까이 가라는 명령에 따라 달려갑니다. 수레 가까이 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사람,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잘 듣고 따른다는 것이죠. 청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순종과 관련된 노래인데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이브의 시간은 제가 이걸 읽어드리니까 아멘 하고 응답을 하시던데 준복음성가예요. 무조건이라는 트로트입니다. 여기서 당신을 성령님으로 바꿔보시고 나를 여러분으로 대입해 보시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성령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졌어요.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달려가십니까? 그 즉시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즉시 순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빌립이 귀하게 쓰임받은 그 이유는 성령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너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세요.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날 그 즉시 실천해 보시고 나누어 줘 보세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그 말씀 듣고 내가 영혼 전도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그 즉시 실천해 보세요. 그날 전화하시거나 그날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 보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이행하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를 만나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께로 인도한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역사 말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품은 주의 종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봤죠.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걸 이해하느냐?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내시가, 고이 갈린 내시가 누군지 모르는 그 빌립을 자기 수레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빌립이 그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구약의 이사야 53장 7절 8절 실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야기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00~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자는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조롱받음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에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던 내시는 자기의 궁금한 내용을 빌립에게 묻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질문과 의심은 다릅니다. 질문은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한 고민을 질문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성경은 누군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말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질문을 한다면 그냥 다녀, 그냥 믿어 그러지 마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시는 내가 묻노니 도대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고난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함이냐 묻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때에 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에게 전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 내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시가 자기가 고위 관리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평범해 보이고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근처에 왔을 때 아마 물리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말씀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가 뭘 한다고 나서 하면서 그를 멀리 내쫓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 척, 고상한 척, 잘난 척 하는 내시였다면 말이죠, 복음을 접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도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내시는 이디오피아라는 한 나라에서 2인자예요. 여왕 다음 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권력자입니다. 국고를 맡은 실세예요. 수레를 타고 갈 정도의 높은 양반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그에게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겸손히 그를 초청합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내가 다 아는데 하는 마음으로 팔짱 켜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히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나중에 내시가 빌립에게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평면적으로 보아서 그렇지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간극은 굉장히 큰 거예요. 신분의 차이도 크고요.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과 걷는 사람의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물질적인 차이도 엄청날 것입니다. 권력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감히 가까이 하기 어려운 권력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권력자다, 물질이 많다, 여왕의 2인자다, 최측근이다, 고위관리다, 수레를 타고 다닌다, 이런 건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세례받기 위해서 물을 손에 얹도록 자기를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중한 예수의 흔적은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하늘 보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그 보좌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내시의 겸손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이지요.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않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질문을 통해서 나와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위대한 말씀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내시는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구약 성경을 읽는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거기서도 자기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을 넘지 못하고 서성거렸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방인은 유대인과 같은 선민이 아니고 따라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내시는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구원과 거리가 먼 존재예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저주받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 아프리카 흑인으로 인식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거세당한 내시였습니다. 그는 마음에 수많은 질문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온 인류를 위해 고난받은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던 그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를 전하게 되죠. 예수는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죄 많은 인간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죄 없는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 부활하신 주님이신 걸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시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하심, 예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한 우리도 다시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영생 얻는 조건은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돈이 많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명예 있고 지식 있고 권력 있고 세상에서 잘나고 잘나가고 선행을 행한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지위고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색과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요,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분들에게 구원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분임을 믿고 죄 사함 받음을 깨닫고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발목이 잡히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겠죠. 물질 문제로, 건강 때문에, 나이 드는 일 때문에, 자녀 문제로, 사업 때문에, 진급과 진학과 승진과 여러 가지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 죽음 뒤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달받은 뒤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받고자 한 거야. 세례받고자. 저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세례는 침례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겐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군복을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군복을 입은 군인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를 지켜야 돼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군인들은 나라를 지킬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사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복을 입은 군인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세례교인,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인생의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시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내시로부터 아프리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시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37절 없음이라고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면 37절이 분명히 뭔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원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원문 내용을 전부 다 글로 사본으로 베껴서 쓴 그런 사본들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의 사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썼으니까 어떤 사본은 37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은 보이지 않거나 그리고 그것을 건너뛰어서 그런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성경이 이 양피지 같은 걸로 막 말아서 있기 때문에 수백 수천 년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푸석푸석해지고 떨어졌겠어요.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7절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37절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잘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그 내용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오늘 성경 각주에 성경 아랫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37절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무조건 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받는 게 가하니라. 그러자 이 내시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노라 고백을 하자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광야에 홀로 있을 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마리아로 도망하다시피 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또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막막한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 국고를 관리하는 권력의 실세를 만나게 하심으로 아프리카의 선교가 되게 하셨어요. 그에게 이사야를 풀어 가르쳤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광야에서 내시의 수레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빌립이 어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광야로 그 시간에 가는 걸 빌립이 어찌 알았겠어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2000년 전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바로 그 광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오판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갔어요. 39절과 4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제 세례를 베풀고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갔는데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자기 나라로 갔어요. 기쁘게 갔습니다. 복음을 거기서 전했겠죠. 그리고 빌립은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소도라는 지역을 지나서 여러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이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실 때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확신이 들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과 계산하고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물질 따라가지 마시고요, 세상의 욕망 따라가지 마시고 허탄한 이념에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 따라가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